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은혜를 갑절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339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게 그 해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재영 권사님이 꿈에서 받았던 3일은 3년이다. 33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내리기 전에 9월에 재난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은 잠잠합니다. 지금 7월 8월은 아주 그래도 조용하잖아요. 어수선하지만 아주 조용한데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때 기도하라. 나를 만나자. 아멘. 아멘. 자기를 조사하라.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조사하라. 자기의 심령을 잘 살펴보고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를 감찰하라. 저는 요즘에 이렇게 예전에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죄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주여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몰라서 죄를 졌는데 거룩한 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딱 들으면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고 회개할 때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사하고 감찰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잘 봐서 그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것 같고 평안대로 갚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금 7, 8월 달에 조용한 때에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감을 가져서 그래서 죄 씻음 받는 거룩한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할 때 믿음이 들어와서 내 믿음대로 어려운 일들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6월 넘어간다.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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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마음이 평강이 최고예요. 이 삶 속에는 아주 험악한 시대입니다. 인생을 살면 얼마나 여러 가지가 물밀듯이 몰려와요. 고난이 불티나는 같다. 옛날에 숯불구이 하면은 막 피잖아요. 불이 꺼질만 하면 또 튀고 고난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뭐가 필요해요? 절대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1편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대로 잘 묵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지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 형상이 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감추어진 실상이다.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네? 예, 그분께서 바로 그분 안에 함께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아멘. 지금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보호하여 주셔서 먹을 것 없으면 채워주시고 질병에 걸리면 치유가 이루어지시고 각종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증거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가 절대 보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저원을 삼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성전 삼았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누굴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우리 안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왜? 내가 너를 갖다가 건져서 너를 성전 삼아서 거룩하게 하였거늘 너는 어째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느냐 라는 것이죠. 이 성전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야. 아멘. 이것을 거룩하게 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의 방법은 뭐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교제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다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책망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온갖 탐심이 다 들어가지고서 세상이 들어서갖고 그렇게 살았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마음이 아주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회개하실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아주 더러워졌다.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하나님의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모여갖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낙태를 하며 그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 물질주의 축복주의로 달려와서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나눠서 지옥을 가지 말아야지 깨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 너가 그렇게 죄를 져서 14절에는 1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혹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 되고 아주 이 흉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경제가 엉망이고 집안이 파산이 되고 돈이 안 들어오고 아주 배가 고픈 걸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걸 얘기합니다. 또 비가 너무 와갖고 지금 중국은 2달간 비가 와갖고 아주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나고 앞으로 큰 션세 때인가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꼭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적대한 나라마다 비가 억수같이 자연재해가 억수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텔레비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건 무슨 사인이냐? 내 말을 안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폭풍이 임할 것이다. 이때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지금 뭐 수천만 마리가 그저 아주 지금 브라질의 곡창지대로 휩쓸고 있다 그래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나오는데 다 먹어치우는 거야. 아프가니스탄이 이라크니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중국에도 나왔죠.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그렇게 세계를 휩쓰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내리는 중에 특별히 고센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애굽 속에서 살지만 그곳에서 고센 땅 안에 머무는 이스라엘이 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멘. 그때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연병으로 내 백성을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아주 악한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 같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떠나야 되는 악한, 자기 마음이 좀 악하다. 내가 좀 너무 성격이 좀 안 좋다. 내가 부정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단점들이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내 탓이구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죄도 사하해 주시고 너의 문제가 있냐? 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냐? 해결해 주겠다. 네? 내 질병의 문제가 있냐? 해결해 주겠다. 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 성전에 너희 전에 여러분 한 10년 안에 하나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저언을 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 감찰하시고 죄를 잘 분별해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할 때 바로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가 너를 네 걸로 내 걸로 삼았는데 너가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비가 오고 기근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메뚜기가 와서 다 경제적으로 먹어서 굶주림 속에 있고 내가 전염병이 와서 병들어서 있을 때 네가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 16절에 또 기도가 나와요. 한마디가 벌써 3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보고 귀로 듣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이 전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전인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너에게 들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성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바로 성전을 지었는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을 얻고 그럴 때 누가 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네가 혹시 죄를 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참 악한 일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은 아주 힘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으로 힘들고 온갖 모든 것들이 힘든 삶 속에서 하는데 이때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라.
아멘? 아멘. 네,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똑바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당이고 이곳이 모인 곳이 성전이다. 성경에는 맷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8번이 나오는데 맷돌을 가르쳐요. 맷돌이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콩이나 뭐가 집어넣으면 다 갈려요. 나중에 다 갈리는데 바로 그렇게 이 맷돌 가는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약속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 바로 경제의 폭풍이 왔다. 지금 세계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저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 관광 비행기 산업이 아주 망하게 돼갖고 40만 명의 실직자가 생겨나게 생겼다. 40만 명. 그래서 비행기들이 못 다니잖아요, 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외국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나갔다 오면 2주일간 격리돼야 돼. 그리고 외국에 놀러 못 가요. 그러니까 전국들하고 특히 제주도에 많이 놀러 간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재해의 폭풍이 왔다.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기근과 지진과 물폭풍과 바람폭풍과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거기에 질병의 폭풍이 왔다.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주 이상한 나라들이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거 써라 그러면 써야 돼. 법으로. 딱 어른 나라에는 이걸 안 쓰면 몇백만 원의 벌금. 그리고 문에서 나오지마 그러고 문을 닫아 씌웠다 문을 닫아라 그러면 못 나가. 가게도 닫아라 그러면 교회도 닫아라 그러면 닫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획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앞으로 이들이 그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간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정보, 지식의 시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편에는 신문, 한편에는 성경을 들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아멘. 그래 이게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지 아닌지 잘 봐야 되잖아요. 이런 때에 칸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래퍼 가수가 있습니다. 래퍼 가수라는 건 요즘에 말로 막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말을 막 하는데 별의별 소리 막 짓거리고 그런 걸 래퍼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래퍼 가수인데 이 사람이 칸에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번에 11월 4일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나는 대선에 출마하겠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모노게이 돼갖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맞아라. 안 맞는다. 이게 50%는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선착순으로 가서 맞으려고 하지만 미국 사람은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입니다. 맞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가는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2단이니 3단이니 그래. 예? 백신은 왜 안 맞냐?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에는 아주 마귀의 악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 백신 말고 불구가 되고 저는 미국에서 올 때 겨울이 돼서 백신 맞으라고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 번도 안 걸렸던 감기에 지독해 걸려갖고 백신 맞았는데 그래갖고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그다음부터는 안 맞아요 지금까지. 백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백신이 만능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독감 걸렸을 때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니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 예? 그래갖고 대소특필됐어. 그래도 맞는다라는 사람은 50%, 안 맞는다 50%. 미국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왜 필요하냐? 이 악한 세력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통하여 검사를 다 맞을 거예요. 검사를 하면 누구든지 검사를 맞으라. 그래야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DNA를 수집하려고 한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DNA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다른 DNA가 있어요. 인간의 DNA. 이것을 바로 검사에서 큰 빅데이터에다가 다 저장해둬가지고 이 사람 DNA는 어떻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면 바로 이 안에 태아줄기 세포가 들어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만들어진 쥐의 세포가 들어가 있고, 인간처럼 만드는 식물의 세포가 들어가서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이 몸속에 저장돼가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DNA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뭐가 되냐? 나중에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좀비 인간이 된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는데 이걸 바꿔버린다. 회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회마라는 게 미국 연방 재난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아주 여기가 무서운 데인데 앞으로 이 재난청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재난청에서 나와서 여기에 관리에 20년 근무했던 셀레스트 솔림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들의 계획들을 나와서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다르파라고 하고 있는데 다르파라고 하는 이 미국 국방성의 그 핵심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이드로겔 센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양자점이라고 해서 몸에다가 칩을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젤로 해서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체에 주입되면 인대와 뼈와 세포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센서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그 사람 몸 상태가 어떤지 이걸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쁘다.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서 감시체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QR코드를 교회에서도 찍어라 그러는데 이걸로 갖다가 QR코드를 찍어라. 그래서 이 술집에 가면 QR코드 찍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내 신분이 어디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감시체계가 작동되고 바로 이것이 인증서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인증이 돼야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걸 받지 않으면 어디도 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교회도 출입할 수 없고 외국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엔 마켓도 갈 수 없고 이것이 출입증이 돼버려요. 바로 666이라고 해서 바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뉴월드 오더 새로운 신세계 질서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뿌리기 1번 직전. 그래서 이 전에는 트럼프도 백신 맞지 말아라. 백신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구된 내 손자가 있다. 그래서 적극 반대했는데 지금은 맞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조종당했다. 트럼프. 바로 이러한 것들은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올 때 나는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라는 거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저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진짜 같으면 내가 저거를 따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괜찮아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보면 이 핸드폰에다 찍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지금 SNS 시대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666이 베리칩으로 해서 들어오지만 결국 이렇게 진화돼서 나노 입자, 아주 작은 미세한 머리카락의 수십 뻗은 작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투입돼서 그것이 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몸속에 붙어서 자라나고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맞지 마라. 666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래서 선택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드리고 왔을 때 거기에서도 선택은 자유가 있다. 자유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안 좋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나는 얘기하는데 선택의 자유는 누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막 억지로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너희는 중보하고 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저 사람들이 지식을 알아서 지금 시대에 우리들은 이러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실 가까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이 백신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맞는 시대가 왔는데 이걸 깨닫고 저 사람들이 죽게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오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 하나님과의 사람과 아닌 가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너 순교당할지언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오케이 해갖고 맞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가짜와 진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짜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심판이 오는 이유가 누구를 깨우러 오느냐? 잠자는 교회를 깨우러 온다. 교회 다녀도 잘 모르면 축복만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 같은 것들만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666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사. 한국교회 그런 데 많습니다. 19절 2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쉽게 이야기해요. 나를 섬기지 않고 내 명령과 법을 안 지키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를 그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너의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지금 22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쳤던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해갖고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동그란 그러한 성전이 있는데 이름이 황금사원이야. 황금성전. 옛날엔 기독교가 황금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슬람한테 뺏기고 이슬람이 거기다가 황금성전을 만들어. 그것을 지금은 18금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면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걸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뺏겨버리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너희들이 맨날 제사로 나한테 온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죄뿐이 없다. 너희 신이 없어. 너희들은 우상들이 가득하다 그래갖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셔갖고 이것이 다 초토화되고 있어요. 지금 있는 통고의 병은 가짜예요. 그렇게 이슬람인 속에서는 알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이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 바벨론에게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 다시 와서 재건축한 곳이고, 또 하나는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아부월 5월 9일 날 두 개가 똑같이 무너진 거예요. 아부월 5월 9일. 아부월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는 5월달, 5월 9일을 얘기하는데 한국하고는 두 달, 지금 현재 달력보다 두 달 차이가 나. 이스라엘 달력하고. 그런데 7월 30일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아부월 5월 9일이다. 5월 9일. 5월 9일이 뭐야? 7월 30일.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다 같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바로 7월 30일 날이 아부월 9일이다. 5월 9일인데 이때 성전이 다 무너졌다. 이스라엘 성전. 왜 무너졌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버리겠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이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하나님을 볼 때 너는 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다 우상 숭배야. 세상과 돈과 쾌락과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좋은 아파트 사갖고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그리고 또 남겨줘야지. 목사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모여갖고 집회하면서 수백만 달러씩 받아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자기 집은 아주 궁궐처럼 짓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대를 물려주려고 땅에다 투기해갖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그리고 나중에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을 세상을 추구하면은 바로 결국 결과는 어떠냐라는 거지. 바로 이제 7월 30일 1성전, 2성전이 무너진 날인데 7월 30일 잘 보시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저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구원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터를 만들었는데 교회라는 터를 만들었다. 그 터에서 건축을 해요. 건축. 집을 짓는 거야. 자기 집을. 그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세 가지씩 집을 졌는데 어느 날 불이 와서 심판을 할 때 불심판이 날라올 때 어떤 거야?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타버리죠. 없어졌어요. 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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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나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아멘. 아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잘 지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지금의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인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는 뭐 해야 돼요? 이런 집을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장 하나 못 갖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맨날 이 땅권 뭔가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더 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런 상을 쌓아주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라면 하나도 나눠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 버려야 돼요.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겸비하고 네가 깨닫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널 고쳐주겠다. 그래서 천국 데리고 가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7, 8월 달은 조용한 때인데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다.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준비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대폭풍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잠자는 교회를 깨우려고 폭풍이 일어났다. 아멘? 이럴 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 다 같이 악에서 떠나자. 그리고 겸비해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